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예배 참석하는데,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목사님하고 약속하는데 지금부터 15분 동안은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손 한번 걸어볼까요? 손. 예, 손. 약속. 이삭이도 약속. 네, 손 내리셔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약속했으니까 약속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른들이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이제 약속했어요. 네. 자, 이제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을 쳐다봐야 돼. 알았죠? 잘했어요. 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는데 교사들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특별히 보람을 주시는 귀한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합니다. 예,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한 악마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사용해왔던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다른 악마들에게 그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악마들이 와서 그 무기를 사려고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가장 많이 사용해서 낡고 볼품 없는 것에 최고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악마들마다 도대체 저 낡은 것이 뭐 그렇게 비싼 값을 매겨놨느냐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무기들을 팔고 있는 늙은 악마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잘 몰라. 저 오래되고 낡은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러나 내 평생에 이 낡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냈는지 몰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을 이것으로 쓰러뜨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것 중에서 이 무기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기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낙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낙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은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고난의 위기를 만날 때 사단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이 무기를 사용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면서 나 자신을 포함하여 선생님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선생님들에게 있는 마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지는 첫 번째 마음, 교사들에게 있는 첫 번째 마음은요, 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잘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교사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 떠들고 집중하지 못하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교사라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마음이 뭔 줄 아세요? 두 번째 마음은 언제 그만둘까 하는 거야. 올 연말에 그만둬야지. 이게
잘하고 싶은 마음과 두 번째로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나 그만둬야지. 그래서 해만 다 갈 때가 되면요, 올해 나 그만둘 거야 하는 마음이 여기에 두 번째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담스럽고 힘드니까요, 나 오래만 하고 그만둘 거야, 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godpeople.com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거기 똑같이 나와 있어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마음은 뭘까?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그만둘까? 이 생각이 여기. 왜? 해도 자꾸 힘들고 그러니까요. 이 두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는 교사로서 봉사하다 보면 부딪히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무력감,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교사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요, 내 생각과 다른 부장님의 이야기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를 받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시험이지요, 시련이에요. 자, 그런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올해 연말로 그만둬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연말에 그만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만난 사람의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문제를 만나면 항상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 왜 제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렇게 묻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애굽에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이끌어내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제일 먼저 한 말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까, 그래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을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그러면 그 백성들이 너를 따라올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모세가 한 두 번째 말은요, 그 백성들이 안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거예요. 백성들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집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내 손을 가슴에 넣어라. 넣어서 꺼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라. 그랬더니 깨끗해졌어요. 자, 이제 됐지? 이제 내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가라. 그러자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성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능이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자식도 되어봤고 부모도 되어봤잖아요. 저희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 아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도 바쁘게 살다 보면 학비를 내야 할 때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며칠 안 남았어요. 한 이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전화가 와요. 아빠, 내가 바빠가지고 등록금 낼 때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못 냈는데 내일 모레까지 등록금 내야 돼. 그렇게 전화가 와요. 등록금 얼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해요. 전화하고 나서 그 아이가 등록금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저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 그 아이가 등록금 걱정해야 안 해요? 그 아이는 걱정 안 해요. 누가 걱정해요? 그때부터 걱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갑자기 돈을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보내야 되지? 걱정은 제가.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예요. 자식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뢰고 나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아버지가 해야 할 걱정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를 만나면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을 치면 그 문제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사라져야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만나면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은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환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가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만 서면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세계 전체에 기근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땅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냈는데요, 아니, 그 애굽의 총리,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을 형제들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죠. 가서 곡식을 좀 샀는데요, 그런데 그 총리 대신이 어찌 알고 그 막내 베냐민을 볼모로 잡은 거예요. 곡식은 가지고 왔는데 막내 동생이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온 곡식은 다 먹었어요. 떨어졌어요. 이제 곡식은 애굽밖에 없어요. 다시 양식을 좀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들은요, 애굽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앉아서 굶어 죽느냐, 아니면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애굽으로 가자고 말하지를 않아요. 문제를 만났는데요, 모두 다 무기력해진 거예요. 유다 한 사람만이 가서
양식을 사자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문제를만 만나면 무기력해져요. 평상시에는 굉장한 것 같은데 문제만 만나면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누구이며 야곱의 12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도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져.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사들이 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 마음, 연말이 되면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이 왜 한켠에 그대로 있느냐 이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교육 목사로 1년을 지냈어요. 1년을 지냈는데 그때 고모부 집에 유학을 온 익산 함열 출신의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학을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분반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마치고 분반 공부를 하는 예배를 마치고 그 시간에 이 아이 하나가 꼭 제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물고 늘어져요. 뭔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이것저것 묻는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처음에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매주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걸 다른 학생들이 다 듣고 선생님들이 듣고 있어요. 저도 끝나면 빨리 또 주일학교 반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가 그 질문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준비시킨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꾸 내 성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성질을. 내 성질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건방진 녀석이 있나? 어디 이런 건방진 말들을 하고 있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보고 있잖아요. 교사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잖아요. 그 성질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에 설교를 하러 들어가면 그 녀석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이죠. 너는 그 아이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를 통하여 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 다음부터요, 그 아이가 하는 질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요,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를 설득하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네 말이 맞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 그 문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로서는 별로 재미가 없죠. 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야 자기도 반론을 하고 그래야 재밌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표정이 밝아지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대학에 대한 중압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에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공부밖에 없다. 공부가 네 인생을 잘 살게 해주진 않을 거다. 온전하게 살게 해주진 않을 거다. 그러나 지금 미래를 위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아이와 진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공부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는 내가 공부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날부터 그 아이는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끝나고 나면 전에는 저에게 질문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빠뜨렸던 그 아이가 그날부터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격려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때 자기는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지금은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어서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지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에요.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로 사역할 때 쉽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요. 당장 그만두고 싶은 일들을 겪게 돼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한켠에 마치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든 사람들이 여기에다 뭘 하나 넣고 다녀요. 사표를 넣고 다니는 것처럼 마음 한켠에다가 사표를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난 이제 여름성경학교만 끝나면 나 그만둘 거야. 2017년 끝나면 나 그만둘 거야. 이 사표를 써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요.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교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번뇌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인내를 기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생명의 교회에 있었을 때 최모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나이가 50이 넘은 그 노처녀 히스테리를 내게 퍼부어요. 교회 가면 내게 퍼붓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야. 주일날, 추운 겨울날
너무 본당이 추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우리 추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보일러는 중앙난방이라 2시간 전에 보일러를 틀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2시간 전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보일러를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앞에서 이제 온 교육전도사가 새파란 사람이 교회가 빚이 얼만데 보일러를 2시간 전에 틀어놨다고 그 정신 있는 놈이냐고 제가 보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그분이 그랬는지 몰랐어요. 하평수 집사님 제가 잊을 수가 없어. 아니 왜 그렇게 토요일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실 아무도 청소를 안 해놨어. 그러면 밤 12시까지 12시 반까지 1시까지 예배당 청소를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책상 의자를 하나씩 혼자 다 닦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까지 저 뒤에 앉아갖고 도와주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제 염장을 치르는 거예요. 전사님 교인들이 안 좋아한다고, 교사들이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권사님들이 안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제가 못하게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중고등부 전도를 해서 1년 동안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도를 잘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잘하게 한다고 금 10돈을 주자는, 금 10돈을. 연말에 전도 제일 많이 한 아이에게 금 10돈을 주자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어른들도 그렇지 않은데 그거 못하게 한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하평수 집사님이 왜 그런지.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려고, 할렐루야,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할렐루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힘을 기르게 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힘이 없으면, 그때까지 견딜 만한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누가 교사를 해요? 어떤 사람이 교사를 해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잘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견디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 딱 15분 됐어요. 주일학교 친구들 잘했어요.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힘내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실망할 수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갈등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면이 성장하고 견디는 힘을 키워 아름답고 귀한 교사로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귀한 이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